오늘 어버이날인데 행사들 안 가시고 다들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이 찬송 두 곡씩 하는 걸 좋아하는데 원래 말씀 준비하면 조금 인터벌을 좀 앞에서 길게 해주면 좀 부담도 덜 되고 좋은데 수요일날 오면 이렇게 찬송 두 곡씩 하고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곡 딸랑 하고 그냥 말씀 듣고 딱딱하게 그러는 것보다는 분위기 좋게, 그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부서에 갔는데 저희 지휘관이 그러더라고요. 출근하고 싶은 직장, 그런 직장이 돼야 된다. 우리 수요 집회도 오고 싶은 수요 집회, 이런 분위기가 되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찬송도 두 곡씩 하고 말씀도 좀 짧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제 피곤하신데 저를 오면 주무시고 뭐 자유롭게, 그죠? 예. 피곤한데 일 마치고 이렇게 오시는 그 발걸음,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음 놓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교제를 하기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교제하겠습니다. 신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앞두시고, 제자들과 저녁 잡수시던, 그때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 그러한, 예,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이제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주님께서 그동안 자기와 함께 그 여정을 보냈던 그 제자들을 놓고 주님 나라에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주님께서 이제 얼마나 제자들을 봤을 때 참 어떤 연민의 그런 정이
또 석별의 정을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작년에 유엔군 파병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남수단에 제가 거기서 현지인들을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제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뭐라냐면 마스터래 합니다. 제가 이제 자기들을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마스터 또는 sir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계속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도 그때 이제 전화번호를 제가 다들 받아왔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를 또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전화도 오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옵니다. 전화 오면은 저는 제 말을 하고 지는 지 말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발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를 보내라.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 이 구글 번역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하면 번역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대충 이제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지 마라. 예. 그래 이제 계속 안부를 묻습니다. 잘 있느냐 한국에 우리 뭐 가족에 대한 안부도 묻고 저도 그 학생들의 안부도 묻고 이래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8개월, 9개월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이제 제가 갈 때부터 이 유엔군 그 파병을 이런 이 한 번의 어떤 그런 기회 다시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갔어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거기에 우리 한 300명 되는 현역 군인들도 다들 자기가 지원해서 이렇게 남수단을 파병을 왔어요. 파병을 가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막 뜨끈뜨끈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땅을 처음 밟았는데 진짜 더웠어요. 그래서 더웠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한 환경이 낯설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남수단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원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돌아갈 날을 막 손꼽아 이제 기다린 겁니다. 너무 열악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돌아갈 날을 계속 이제 손꼽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또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어떤 수업도 하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학생들을 대했을 때는 또 현지인들을 우리가 대했을 때 굉장히 좀 좀 거리를 많이 뒀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예방주사를 7가지의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풍토병에 그만큼 그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매주 토요일 되면은 이 말라리아 약을 계속 먹습니다. 말라리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먹어야 된다더라고요. 말라리아가 균이 들어오면 이 간에다 알을 까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 넘어버리고 막 이래 하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지역이 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또 저희가 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발생한 학생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을 거리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악수하는 것도 참 좀 깔짝지근했어요. 악수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죠? 이렇게 차별하거나 좀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렇게 친절하게 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대화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걔들은 인사합니다. 하와이요 인사합니다. 파인 인사하고 하는데 얘들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인사를 하면은 공손하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얘들은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와이요 하면서 막 팍팍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옆에 이제 통역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걔들과 의사소통이 이렇게 됐는데 통역병이 있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통역병이 없어도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곳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걔들과 그냥 이렇게
지는 시커먼 흑인이고 나는 누런 황인인데 말도 안 통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야 이게 이 언어 장벽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들과 어떤 말은 안 통하지만 그냥 지나 내나 눈빛 보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니 알지? 그래 나도 니 안다. 근데 우리가 말을 안 통하잖아.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서로 이 같은 어떤 이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조금의 어떤 소통 같은 걸 하면서 그래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이 들더라고요. 말은 안 통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한국에 갈 거냐? 아, 가야 된다. 나는 가고 싶다. 우리 가족 기다린다. 자기는 좀 있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환경이나 그 지역에서 빨리 이제 이 한국이라는 나라, 나의 고향, 고국으로 이렇게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이 이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이들과 좀 더 있으면서, 좀 더 지내면서,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장 아쉬웠던 건,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정식적으로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냥 간접적으로는 통역병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고,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 해서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전했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떨어지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하고 했었는데 그들을 놓고 이거 오는 그 마음 그 어떤 석별의 정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아쉬움과 함께 느꼈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제자들을 놓고 주님 지금 아버지께로 좀 가야 되는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온 걸 주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저녁을 잡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일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발을 씻는 그 일을 이렇게 봤을 때,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을 한번 씻어주는 그게 무슨 크게 큰 일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시대에는 이 발을 씻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각자 알아서 발을 씻고 뭐 우리 자녀들 발을 씻고 이러지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높은 사람, 어떤 귀한 손님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떤 또 고위층에 있는 어떤 부유한 층에 있는 그런 집 같으면 아주 그 아래 하찮은 종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오신 손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걸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종이 가가지고 또 물을 대야에 떠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아주 낮은 하찮은 그 종이 주인이나 또는 윗사람을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련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그 생각 가운데 그 생활의 어떤 그런 관습 가운데에는 발을 씻는다 하는 것은 이건 종이 하는 것이다. 발을 씻는 사람은 누구냐? 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 마시고 자기가 종도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의 선생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대하에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서는. 제자들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서,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게 지금 현재 그 장면 자체가 자,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또 주인이 밖에 있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종이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겉옷을 제껴놓고 이렇게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지금 이 갑자기 닥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고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러 하십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놓고 주님 이 나라에 가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제자들의 바라보면서 참 그들에게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했을 때 주님이 이 방법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제자들이 보면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계속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그 해결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주님은 곧 십자가에 지금 달려 돌아가실 판인데 제자들은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뭐 이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남아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 교만을 깨뜨리는 이 일련의 행동을 보이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자기 아끼시는 12 제자의 발을 이렇게 씻으십니다. 물로.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그 한 제자 한 제자 물로 발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씻으시면서 만감이 교차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도마나 여러 그 제자들이 나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의 발을 잡고 씻으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들에게 닥칠 일, 복음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매 맞고 돌에 맞고 또 옥에 갇히고 또 톱에 케험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그들에게 참 얼마나 좀 이렇게 연민의 정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그 발을 씻으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도착했어요. 그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정말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나의 선생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건 종이나 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걸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과연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과연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발을 지금 씻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지금은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거절을 하지만 주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이렇게 거절을 끝까지 하게 돼서 발을 씻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그 자체는 더러운 그것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어떤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범한 죄, 또 오늘 하루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동료들에게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범한 그런 죄들, 나의 그런 어떤 심령이 상한 것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죄로 얼룩져진 어떤 그런 삶 자체, 곧 그 나 자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씻음을 받고 또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나의 삶, 나의 이 발을 말씀에 씻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주님과 이렇게 다시 교제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에서 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나의 깨달은 그런 죄들을, 내가 오늘 범한 그런 죄들을, 생각나는 죄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새로움을 입고 다시금 이렇게 주님 앞에 힘있게 생활을 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이렇게 발견하고 자백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게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했을 때에 이제 허락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 발뿐만 아니고 내가 온 몸을 씻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이 거룩해진 사람들은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범하는 그러한 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런 범하고 실수한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전에 그런 지었던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을 때에 그 주님 앞에 내려놨던 그 회개가 아닌 매일매일 우리 삶을 다시 돌이키고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또 너희들의 선생인데 내가 너희를 씻었지 않느냐? 내가 왜 이렇게 했겠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를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종도 아닌데 내가 종의 위치에서 너희를 이렇게 섬겼지 않느냐. 동일하게 너희들도 너희의 형제들을 이렇게 겸손한 자세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이렇게 형제들을 높이면서 이렇게 너희가 서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나의 삶을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고 내 신앙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씻어야지, 내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부터 깨끗하게 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성도들, 넘어진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또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함을 받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이 아닌 우리 옆에 성도들 위해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내 신앙 내가 하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신앙을 적극적으로 또 주님 앞에 열성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청년들이 장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만 보니까는 자기는 신앙을 정말 그렇게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만날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 배우자도 나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도 내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신앙을 바르게 해야 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이렇게 또 만나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주지 않습니까?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까? 신앙을 잘해야 할 말이 있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지,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내 신앙을 하는 것은 나뿐만 위한 게 아니고 내 색시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앙을 확실히 좀 열성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매님도 그렇고. 그래 해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내다보면 내가 신앙을 회복해서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서야 내 후대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또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옳게 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지도를 하고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나뿐만 위한 것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한다고 영향을 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깨끗함을 받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었고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했는데 나도 이래 했는데 너희는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진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버는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도 그랬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나요? 그죠? 너희가 뭔데? 주님 그래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은 그런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행하는 게.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듣게 되었으니 우리가 매일 삶에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더러 또 다른 성도들을, 넘어진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저희들 계속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항상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계속 저희 자신들을 돌아봄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님 제 삶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제 삶을, 제 신앙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앞으로 나아갈 바를 주께서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거룩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올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